진행이 됩니다. 오바댜, 요나. 오바댜가 하나 끼어 있네요.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자, 우리 요나서 2장 8절과 9절, 8절, 9절. 제가 먼저 8절 읽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긍휼을 버리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물을 드리겠나이다. 나는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구원은 주께 속하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나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요나의 배경을 지난 시간에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배경을 한번 보겠는데요. 그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우리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새인데요. 이 비둘기가 이제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아주 회귀 본능이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났던 그 집으로 찾아와서 또 알을 깝니다. 자, 우리 6월에 저희가 이제 수요 설교에서 언급했던 그 부분인데, 저희 서울에 있을 때 저희 가정이 서울에 집을 구할 때 이제 비둘기에 대한 일화를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이제 그 집을 갔는데 보니까 에어컨 배관 구멍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들어와서 방에다가 새끼를 치고 나간 흔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비둘기 가족이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저희가 이제 그 집에 들어온 뒤니까 이제 그 배관 구멍이 막힌 거예요. 막혀 있으니까 얘네들이 어디다 알을 깠냐면, 외벽 밖에 뭐가 있습니까? 에어컨에 실외기가 있죠. 실외기가 딱 이렇게 외벽에 걸려 있는데, 거기 외벽과 실외기 사이에 이제 2마리인가 3마리인가 이렇게 새끼를 깠습니다. 까고 거기서 기르고 있더라고요, 걔네들이. 무슨 소리가 나서 우리가 보게 됐는데 걔네들 거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희 방에서 이제 걔네들이 자란 새끼를 까고 거기서 자랐다가 나갔는데 다시 걔가 커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자, 그만큼 이 회귀 본능이 있는 비둘기입니다. 자, 비둘기의 이 회귀 본능이 이제 우리 요나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요나가 비둘기인데 사실 그 이름의 뜻이. 근데 이제 우리 1장에서 봤듯이 요나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탄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는 봤습니다. 자, 근데 2장을 보시면 이제 그의 이름이 비둘기라는 게 보여집니다. 이제 요나가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이 회개와 회귀 또는 부흥이 그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것이 뭐 이렇게 성장하고 많아지는 걸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되는 걸 뜻합니다. 회복.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 단어가 부흥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회라는 것이 있죠. 그런 회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요나와 함께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탄 사람들에게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나 부흥을 이미 경험했던 이 요나는 같은 시각과 같은 장소에서 오히려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니느웨에 대한 그 악감정이 계속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예요. 자, 그랬던 이 요나의 과거가 있었습니다. 자, 그의 출신을 한번 보게 되면요, 그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황이 아주 좋지 않을 때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볼 부분이 또 그가 이제 주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 내용을 통해서 그가 어떤 또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나의 아버지는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라고 우리 1장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아버지의 이름은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가드 헤벨이란 이 지역은 바로 스불론 지파에 속한 지역이었고요. 여기가 이제 갈릴리, 여러분 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많이 활동하신 갈릴리 나사렛, 거기와 아주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가지고 얘기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언자가 될 수 없다. 그가 우리의 랍비가 될 수 없다고 그들은 예수님을 반대했었죠. 자, 왜냐하면 그 갈릴리란 곳이, 나사렛이란 동네가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 혼혈족들이 살았던 그런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싸잡아서 이제 정죄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안 나온다고,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단언했던 겁니다, 그들이. 그러나 그들은 요나가 갈릴리에서 가까운 지역 출신임을 그들은 거부한 거죠. 역사를 왜곡하는 잘못도 이 바리새인들이 범했던 겁니다. 자, 요나는 당시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였는데, 사실 요나가 활동하던 당시에 아시리아의 민족들과 이제 섞이는 일이, 이 유대인들과 섞이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과 섞이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북왕국의 그 악한 왕들로 인해서 정말 몸살을 겪고 있던 그 시기가 바로 요나가 활동했던 때였습니다. 자, 요나 당시의 왕은 바로 13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었어요. 여로보암.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첫 번째 분단 왕국, 그 북왕국의 첫 번째 왕 이름이 사실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근데 같은 이름의 또 왕이 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자, 이 왕은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왕이었어요. 그동안 계속해서 악한 왕들이 줄줄을 이어서 왔었는데 이 왕 역시도 그래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니느웨를 본거지로 삼은 이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해 왔던 거예요. 그들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끔찍하게 살해한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왕국의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하고 간음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심판, 그들에게 심판을 받는 그 심판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자,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요나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 이스라엘 향해서 무엇을 예언하게 하셨는가요? 먼저 니느웨에 대한 예언을 주기 전에 먼저 주신 예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14장 2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어려운 때, 그 악함이 많이 있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예언을 주셨는가? 자, 경고였을까요? 아니면 축복이었을까요?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가드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예언자 요나의 손으로 이르신 말씀대로 그가 하맛 입구에서부터 평야의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지경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여기 그는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 왕입니다. 자, 여러분, 여로보암 2세 즉위와 함께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축복이요. 이스라엘의 지경을 회복하시는 그 계획은, 자, 이 악한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입니까? 회개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었어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북왕국이 얼마나 피폐해졌던지, 자, 그들을 도울 자가 없었음을 이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매우 심한 것을 보셨기 때문이라. 이는 갇힌 자도 없고 남은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었기 때문이라. 자, 얼마나 이 아시리아가 와가지고 그들을 괴롭혔는지 이러한 상태였어요. 도울 자가 없었다 했습니다. 자, 사실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역시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 앞에 통치했던 여느 왕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했다고 그 앞에 나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특별히 죄를 짓게 한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 첫 번째 여로보암의 그 모든 죄에서 이 여로보암 2세도 떠나지 않았다라고 우리 앞에 14장 23절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곧 하나님과 이방신을 그들은 같이 겸하여 섬기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그 제사장들을 계속해서 세워왔던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식이 아닌, 경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경배를 드리고 희생물을 드렸던 겁니다. 자, 여로보암 2세가 즉위하기 전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에 바로 이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매우 심했습니다. 내전이 일어나고요. 외전도 겪고 있었습니다.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왕들은 심지어 1개월도
즉위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살해당하는 일이 일쑤였어요. 자, 왕실부터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었으니까 이 백성들은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더 피폐해지고 이 백성들은 더 깨지고 깨졌을까요? 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우리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요나의 때에 이 법칙과 이 상식을 잠시 멈추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심지어 악한 왕을 사용하셔서요. 그들이 한동안 잃었던 그 삶의 질을 복구해 주셨어요. 자,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 역대 왕들 중에 가장 많은 세월 동안 다스렸습니다. 자, 우리 23절 보니까요. 무려 41년을 다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41년. 보통 북쪽 왕들은 뭐 10년도 제대로 못 다스렸습니다. 자, 바로 이때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어요. 자, 그리고 25절처럼 아시리아에게서 빼앗긴 하맛 입구에서부터 평야의 바다까지의 지경을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을 이 요나가 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하맛은 바로 스불론 지파의 그 영역에서 북동쪽에 위치한 납달리 지파의 영역입니다. 바로 또한 이제 갈릴리 서쪽 연안의 도시고요. 자, 아시리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올 때 이 관문이 되는 곳이 바로 이 하맛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를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항상 이스라엘을 쳐서 승리하는 그 첫 번째 루트가 되었고 필승의 요충지였던 겁니다. 자, 여기를 이스라엘이 회복했다는 것은 이제 아시리아에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는 것을 의미했어요. 자, 더군다나 이제 아셀 지파의 영토인 바다까지, 지중해 바다까지의 그 평야 역시도 다 회복을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그동안 빼앗긴 영토들을, 북쪽에 있는 영토들을 회복할 수 있는 유리한 이제 지형을 점령하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활동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보통 우리 선한 왕, 또 선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해 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일하셨습니다. 자, 국가적으로 악한 왕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자,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장 2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우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들이 보기엔 나쁜 상황, 또 나쁜 어떤 인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우리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구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뭐죠?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만과 불평이 우리 삶을 지배할 때는 우리가 스스로 쓰러지고 실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을 항상 먼저 단속해야 됩니다. 사람의 육신은 다른 사람의 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들보보다 더 크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나의 들보는 티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심판은 계속 지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성도의 우선순위는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다시금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자, 이후에 우리는 개인과 가정 또 사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해 나가야 하죠. 주님이 주시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는 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구별하면서 우리가 그런 죄악들에는 참여하지 않고 선한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자, 요나의 그 예언, 그 하나님의 계시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북왕국 현실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히 선포하고 경고하기도 하고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이 회복의 말씀도 전했던 선한 예언자였던 겁니다. 자, 그 자신의 이름처럼 그 비둘기와 같은 그는 무해한 예언자였습니다. 그가 경고의 그 예언을 전하든지 회복의 예언을 전하든지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했어요. 그는 엘리사와 요엘 그 예언자들이 있잖아요. 그들 후에 이제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대 예언자로는 아모스와 호세아가 있었어요. 자, 여로보암 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요나는 확인하면서 이제 정말 한편으로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이 악한 지경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주시다니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두가 정말 칠흑 같았던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께서 일말의 부흥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세력이 정말 약화되는 것을 왕과 백성이 모두 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그는 간절히 바랐을 거예요. 지역적인 회복만이 아니라요. 정말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이 요나가 정말 갈망했을 것입니다. 바로 모든 그런 바른 선한 예언자들처럼 요나 역시도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요나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어디로 보내시겠다고 했습니까? 적국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보낼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자, 요나는 그분의 계시를 듣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고국 땅도 회복시켜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세력을 정말 그 아시리아 세력을 약화시키셔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왜 그들을 회복시키실 건가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들이 정말 얼마나 악랄하게 우리를 다뤘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시려고요? 저는 싫습니다. 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는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자가 있고 또 구원받지 말아야 할 자가 있다고 자기의 선을 긋고 틀을 세웠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요나의 뜻이었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강력한 폭풍 후 그 배를 만난 뒤에도 이제 요나는 자기 뜻을 끝까지 밀어붙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신은 스스로 죽기를 선택한 겁니다. 자신을 들어서 배에서 던지라고 사람들에게 요구한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해왔던 순수한 정말 선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 그것도 악랄한 적국인, 적민족,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향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은 자기 욕심에 정말 욕심으로 인해서 몰지각한 자로 변한 요나를 그의 뜻대로, 그 요나의 뜻대로는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바다에 빠진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큰 물고기, 이 큰 물고기를 이제 고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 나온 것처럼 큰 물고기입니다. 우리 고래는 종류가 다르잖아요. 포유류니까요. 자, 이 물고기 중에 사람을 정말 삼킬 만한 그 바다의 생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 그 고래상어가 있습니다. 고래상어는 보통 10m, 12m 정도 자라고 최대 20m까지도 자라는 그런 고래상어가 있습니다. 상어 종류인데도 그건 이빨이 날카롭지 않습니다. 그가 먹는 거는 플랑크톤, 새우 정도, 작은 어란, 물고기 알들을 먹는다고 합니다. 얘가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 얘네들이 싹 들어와요. 입으로 들어와. 그냥 그걸 먹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날은 갑자기 그의 입으로 이상한 덩어리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가 되겠습니까? 소화하기가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자, 요나는 밤낮으로 사흘 동안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큰 물고기 그 뱃속에서 그가 소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보호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는 사실 죽은 거였어요. 사흘 동안 그 몸은 죽은 거였습니다. 죽은 몸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고, 자, 이제 요나의 그 영혼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늘 위였을까요? 땅 아래였을까요? 네. 자, 우리 오늘 이 2장을 보시면, 요나서 다시 2장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하늘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를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장소가 나와요. 바로 저번에 한번 제가 또 설명해 드린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 하나님을 믿은,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모두가 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었냐면 지옥이 있는데, 지옥에는 두 공간이 있어요. 두 공간. 불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안식을 얻는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에 임동선 목사님 오셔서 또 한번 설명해 주셨지만, 이제 그 불이 있는 지옥, 불지옥을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게헨나로 부릅니다. 게헨나. 그리고 그 안식의 장소는 낙원으로 부릅니다. 낙원, 파라다이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불지옥은 땅 아래 감옥이니까 지옥이라고 표현해도 좋은데, 왜 그 안식의 공간, 그 장소, 낙원도 왜 지옥이라고 우리 표현해서 좀 이해하기 힘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하늘로 다 데려가시기 전에 잠시 갇혀 있는 곳이라고 했으므로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거기서 지옥이라고 해서 무조건 고통받는 장소가 아닙니다. 물론 거기가 또 연옥,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이 아닙니다. 연옥은 여기 시상에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하면 그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으로 옮겨진다. 그런 잘못된 교리를 말하는 것이 연옥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파라다이스가 있었고요. 예수님 부활 전에 파라다이스와 불지옥이 있었던 거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고요. 누가복음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그 실화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어디로 갔냐면 파라다이스로 간 겁니다. 자, 요나는 당연히 회개하고 주 하나님께 회개한 자였으므로 낙원에 갔음이 분명합니다. 자, 요나서 2장을 이제 보게 되면요. 자, 요나가 이 지옥에서의 상황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 듯한 그런 기도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의 몸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우리 1장 마지막 절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영혼은 밤낮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었다는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 한 가지 표적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이는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부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죽어서 땅의 심장부에 갈 것이다. 거기가 지옥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있고 불지옥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나는 계속 물고기 뱃속에 죽어 있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미리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이었고 표적이었기 때문이죠. 자, 요나서 이제 2장 1,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 2절 제가 먼저 1절 읽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요나서 2장 1절입니다. 그때에 요나가 그 물고기 배 속에서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배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기 나오죠. 지옥의 배 속에서. 그의 몸은 큰 물고기의 배 속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지옥의 배 속에서 있었습니다. 자, 2장은 요나가 사흘 후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아났을 때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잠에서 깨어나서 몸이 잠자는 거로 우리 표현하죠. 죽었다는 거를 깨어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기도였던 거예요. 그는 자신이 큰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지옥의 뱃속에 있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대로 그동안 내달렸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고난 속에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주의 눈앞을 떠났기 때문에 고난이 그를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한 그의 혼이 어떻게 됐다고요? 기진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2장 3절 볼까요? 2장 3절. 이는 주께서 나를 깊음 속으로 던지시고 바다들 한가운데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들이 나를 에워쌌고 주의 모든 물결들과 주의 파도들이 내 위를 넘어 지나갔기 때문이니이다. 4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으나. 그리고 5절 말씀 물들이 나를 에워싸고 혼까지도 에워쌌나이다. 기품이 나를 둘러봤고 해초들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자, 그리고 6절 상반절에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내 주위에 영원히 있었으나. 그리고 7장 상반절에 내 혼이 내 속에서 기진할 때에.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표현들이 그가 죽어서 있었던 곳을 그가 묘사하는 거였어요. 자, 요나가 살아나면서 정신이 돌아올 때 그가 죽었던 그 순간의 기억을 그가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죽음의 고난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의 혼이 기진하는 가운데 그의 몸을 스치고 지나가는 그 물결들, 그리고 파도, 해초들을 그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그것은 그의 영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를 떠나고 있었고 죽는 순간까지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주님을 정말 신실하게 잘 따랐다면 그가 죽을 때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편안한 죽음, 또 우리가 정말 환희의 죽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뵐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라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복의 조건들을 우리가 알고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죽음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잘 살아야 하는데, 자,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면서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까요? 우리 주님과의 신실한 동행입니다. 신실하게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사람들은 편안한 죽음을 주기 위해서 첨단 기계들을 만듭니다. 좋은 약을 또 개발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안 됩니다. 바로 요나는 기품 속에 다녀왔습니다. 여기 기품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또 공간이에요. 그것은 바다들 한가운데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산들의 밑바닥과 또 관련이 있어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의 심장부, 그것과 관련이 있고, 아까 땅에 빗장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과 또 관련이 있는 것이 이 기품이라는 겁니다. 자, 기품과 이 지옥이 거의 같은 장소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기품이란 그 안에 지옥이 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기품이 더 범위가 클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거기를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요나가 그렇게 증언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나 지옥에 다녀왔어요 하는 사람들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중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묘사한 것 외에는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옥에 대해 요나를 비롯해서 우리 예수님이 또 가장 잘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불지옥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레들이 있는데 벌레들이 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불은 끌 수 없다 했어요. 결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나는 거기를 가지는 않았죠. 그런데 볼 수는 있었습니다. 낙원과 그 불지옥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고, 그러나 서로 볼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부자와 나사로의 실화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요나가 아마 그 불지옥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그가 지상에서 본 이 니느웨 사람들의 그런 악랄한 모습들을 그는 또 비교를 했을 거예요. 그 악랄한 사람들도 이 불지옥에 왔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울부짖을 것인지 그는 깨닫지 않았을까요? 특히 요나는 자신이 마치 지옥불로 떨어질 사람들처럼
죽기 직전까지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한 그의 괴로움, 그 고난, 그는 계속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살아난 후에도 3일 후에 살아난 후에도 그것을 잊지 못했던 거예요. 그 고통과 감정을 계속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가 깨자마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부르짖었다 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 내가. 그리고 주님께 자신의 목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죽음의 문으로 들어갈 때 어디를 향해서 또 누구에게 눈을 들었다고 말합니까? 2장 4절 보겠습니다. 2장 4절 그때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으나 그럼에도 내가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이다 하였나이다. 6절 또 읽겠습니다.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내 주위에 영원히 있었으나 그럼에도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여기 정확하게 나오죠. 부활하는 모습이죠. 썩음에서 끌어올리신 거. 우리의 몸 완전히 다 썩음에서 끌어올리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 혼이 내 속에서 기진할 때에 내가 주를 기억하였으며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요나는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계시는 거룩한 전을 바라봤습니다. 그 거룩한 전은 그가 그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그 장소였던 거예요. 어딜 가나 그는 거룩한 전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는 다시 떠올렸던 거예요. 그의 마음을 그쪽으로 집중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가 그의 이름처럼, 비둘기라는 이름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거예요. 귀소했던 겁니다. 자신이 가던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주님께로 갔던 겁니다. 자신의 고집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 썩을 고집을 다 내려놨어요. 아무 그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 아집을 다 내려놨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의 생명까지도 되돌려 주셨네요. 생명까지도요. 요나의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려졌다고 그는 간증하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이 모든 요나의 예를 보십시오. 이 과정들 보십시오. 바로 한 명의 혼이 불지옥과 불호수에서 건진받아가지고 이제 낙원과 영원한 하늘로 옮겨지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회귀한 모든 사람이 바로 이러한 경험을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땅 아래에서가 아니고요. 땅 위에서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땅 아래로 가면 이제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자, 감정의 차이가 좀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이 체험의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도의 차이도 있지만 이 원리가 저는 구원의 원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영원한 형벌의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고통을 깨달았을 때야 그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절박함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요나는 이제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던 그 어리석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긍휼을 버리나이다. 여기 거짓이에요. 자신이 그 하나님을 돌아서서 잘못된 길로 자기의 길로 가는 것은 거짓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헛된 것을 지키는 길입니다. 또 그 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 그 자기가 받은 긍휼을 버리는 길이란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계획을 보십시오. 우리 계획이 아무리 멋지게 보이고 뭐 사람들이 인정해 주어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그건 헛된 겁니다. 내 눈에 순수하게 보이고 뭐 사람들의 눈에도 진심이 있어 보이는 그런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거짓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의 감정으로 불쌍히 여겨주고 뭐 긍휼을 베푼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에 정말 눈꼽만큼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의 선함을 외치려고 합니다. 나의 선함.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따르는 신실한 자를 하나님은 찾으세요. 신실한 자. 그 신실한 자는 많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혼의 구원도 그러하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수박 거달기 신앙을 하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그 불지옥 게헨나로 떨어집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들 중에도 신실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정해놓으신 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하늘에서 많을 거예요. 좁은 길로 가십니까? 넓은 길로 가십니까? 네. 여러분,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 그 긍휼이 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고 미약하고 천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주님의 긍휼을 생각합시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우리 주님 앞에서 바르고 참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그 주님의 긍휼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요나처럼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할 거예요. 결단할 수 있을 겁니다.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물을 드리겠나이다. 나는 내가 선한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요나의 입술에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입이 아주 부어가지고 툭 튀어나온 상태. 몸의 입이라기보다는 그의 혼의 입이 그렇게 삐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왜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하십니까? 불만과 불평의 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감사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대로만 살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그 첫 시간으로 그가 돌아갑니다. 그는 주께 이제 희생물을 드리고 여기 보시니까 선한 것을 갚겠다. 그게 첫 시간에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 약속 드린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내가 첫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했던 그거 아닙니까? 그가 자기의 재산 억만금을 드리겠다. 그 말이 아니죠. 그거보다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다시 결단했던 그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은 주께 속하나이다. 자,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그 하나님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속한 구원을 자기에게 속한 것으로 여기는 엄청난 불법을 자행했던 거예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이 하나님의 예언자의 하나님의 종의 그런 당연한 사명인데도 그는 그것이 자기 것인 양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결코 사람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모든 것에 주 하나님께 속한 것이 구원입니다. 자, 이제야 요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 달라는 그 처음에 바른 영적인 상태로 돌아간 겁니다. 주 하나님 앞에서도 순수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그의 영적인 상태로 다시 회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제 따를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를 다시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시리아의 니느웨로 가게 하시는 것이었죠. 자,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이에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그 물고기가 요나를 마른 땅에 토하여 내더라. 아멘.
야, 저기, 큰 물고기가 3일 밤낮 동안 속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야,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도, 소화가 안 되는 것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나에게도, 그 구원의 기회를, 구원의 소식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금 주셨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요나의 일화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필요를 아실 줄 믿습니다. 그거대로 저희가 결단하시고, 오늘 주님과 다시금 관계를 재조정하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인생길로 우리가 나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시간, 주님과 만난 건 여러분 첫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가장 최고의 날 아니었습니까? 최고의 때 아니었습니까? 그 시간 아니었습니까? 네. 우리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우리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 또 기억하실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위에 무엇을 쌓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만났다. 그 구원의 시간,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요나의 그 예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큰 계기로, 또 전환점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피아노 반주 나올 때 우리 함께 결단하시겠습니다.